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바로 알기의 바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의 제목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한국교회사 교수님이셨던 이덕주 교수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가 33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책에서는 33가지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야기 안에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룬 다양한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부터 시작해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자신의 민족을 향해 전도하는 사람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는 모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전해준 귀한 유산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귀한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만 여기에 소개하려 합니다. 나머지는 꼭 책을 통해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영산포 나루의 선한 사마리아인, 재현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 광주교회의 최초 장로, 광주 출신 최초 목사, 3.1운동 때 광주 만세 시위를 지도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서울에 올라가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민족운동가, 거린 수백 명이 몰려와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하고 울면서 상여를 끌었던 전설적인 사회사업가, 이는 모두 광주 선교의 아버지 오방 최홍종 목사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최홍종이 처음부터 이런 성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왈패였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인물이었다. 1904년 광주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 양림동 언덕, 어린애가 죽으면 갖다 버리던 애장터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얘의 욱하는 성질에 도대체 어떤 족속인지 알아나 보자 하는 생각에서 양림동 선교사 집을 찾아갔던 그였다. 그러했기에 처음부터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선교사 일을 도와주며 돈도 벌고 출세길도 모색해 보려는 생각에서 선교사 동네를 출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흘러 1909년 4월 광주 선교 개척자 오웬이 지방 전도를 나갔다가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 선교사들은 급히 목포에 있던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에게 연락하여 광주로 올라오도록 연락하였다. 포사이드는 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 나주 영산포에 내렸다. 선교사들의 부탁으로 영산포까지 마중 나간 최홍종은 말을 탄 포사이드를 안내하여 광주로 향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다. 그냥 거린이 아니라 나병에 걸려 걷지도 못하는 여자였다. 최홍종은 무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포사이드는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 그 거린에게 가더니 그를 안아 자기 말에 태우고는 자신은 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했다. 멀찌감치 뒤따라가는 최홍종에게 포사이드의 그런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포사이드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오웬 선교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포사이드는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선교부 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먼저 있던 환자들이 어떻게 나병 환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환자를 아무도 쓰지 않는 가마굴로 옮겼다. 이 모든 과정에서 포사이드는 직접 환자를 안아 옮겼다. 최홍종은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런데 옮기던 중 환자가 손에 쥔 지팡이를 놓쳤다. 환자가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려 하자 두 손으로 환자를 안고 있던 포사이드가 최홍종에게 외쳤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줘요. 그러나 최홍종은 지팡이를 잡을 수 없었다. 미스터 최, 잡아도 괜찮아요? 어서 집어줘요. 그러나 그날 최홍종은 끝내 지팡이를 잡지 못했다. 그 대신 그날 밤부터 고민이 시작되었다.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였는가?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식 대하듯 안을 수 있었나? 그와 나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포사이드는 오웬의 장례식 이후 목포로 돌아갔다. 가마굴로 옮겼던 거린 환자도 얼마 후 죽었다. 그러나 최홍종의 고민은 계속 깊어만 갔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얻었다. 그렇다. 믿음의 차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얼마 후 전라도 일대에 양림동 양인들이 나병 환자를 데려다 치료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광주 양림동 언덕으로 몰려왔다. 이 환자들을 최홍종이 맞았다. 최홍종은 무등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한국 최초 나병 전문 요양원인 광주 나병원, 지금의 여수애양원은 이렇게 해서 출발하였다. 이것이 최홍종이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내력이다. 그날 최홍종이 영산포 나루에서부터 가마굴에 이르는 길 위에서 목격한 포사이드의 모습은 여리고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응급 조치한 후 자기 말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것이었다. 최홍종에게 그 모습이 처음에는 당혹과 충격이었으나 깊은 고뇌의 시간을 거쳐 담고 싶은 감동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포사이드에게 그리고 다시 최홍종에게 재현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를 통해 계속 재현되어야만 한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이야기는 날연보입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헌금을 연보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연보라는 특이한 연보를 했다. 날연보는 1904년 11월 평북 철산에서 열린 사경회 때 처음 선보였다. 선천에서 활동했던 휘트모어 선교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교인들은 이웃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멀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한 전도회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이런 열정은 돈이 아닌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되어 구체적으로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내고는 개인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보통 연보는 돈이나 쌀로 했는데 철산 성도들은 물질 대신 시간을 바쳤다. 사경회 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내고 그날만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즉 전도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다. 이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자기 돈을 들여가며 불신자 동네로 찾아가 전도하였다. 철산에서 시작된 날연보는 선천, 의주, 평양, 철원, 서울 등지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창 100만 명 구령 운동이 전개되던 1909년에 이르러 날연보는 정점에 달했다. 다음은 강원도 이천에서 열린 사경회의 장면이다. 날연보 순서가 되자 남자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나를 바치겠노라 하면서 날수를 말하였습니다. 어떤 상인은 저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매달 한 주일을 택해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였고, 배 타는 사람은 3개월 동안 60일을 바치겠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빼놓고 모든 날을 바치겠노라 하였는데 주일엔 예배당에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 300여 명의 성도들이 1721일을 바쳤다. 이는 유급 전도자 10명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었다. 그리하여 복음은 날연보를 바친 헌신자들을 통해 선교사들과 유급 전도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까지 전파되었다. 물질 대신 시간을 바치는 날연보는 농경 사회에서 흔히 보는 날 품앗이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선교사들이 생각해내지 못했던 한국 교회 특유의 토착적 헌신 제도였다. 이 제도는 선교사를 통해 세계 교회에 소개되었고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이 제도를 채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이 선교사를 통해 국내 교회에도 전달되었다. 날연보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수출한 토착 신앙 품목 1호가 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 외에도 훨씬 많은 은혜의 이야기가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책은 교회 1층 기도실 도서관에 꽂아두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오늘 나는 그들이 이루어놓은 믿음의 토대 위에서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책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가 우리의 처음 믿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샬롬.